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된 영적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사랑의 교제도 나눠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차려놓으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 꽃 피우고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영, 업무, 투자, 심지어 자녀 양육까지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다는 것은 들인 힘과 노력에 비해 얻는 효과가 많다는 말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효율성이 가장 좋은 사건을 꼽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넘게 먹이고 남았으니 이만큼 효율성이 좋은 사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두어서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거둔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다음날 아침에 그걸 드시려고 그러셨나?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음날에 또 일으켜도 되는데 그러면 남은 음식을 모을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사건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저축과 절약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절제의 열매를 맺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것 같아도 금방 바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효율과 절약만으로 따질 수 없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평생 정말 근검절약하여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일에서 은퇴를 한 후 일터에서 함께 일했던 고마웠던 동료들을 고급 호텔에 초청하여서 성대한 은퇴연을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 은퇴연의 효율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효율을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효율을 놓고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풍토병과 싸우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놓고 효율성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들은 0에 가까울 것입니다. 더운 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붉게 달아오른 여성교회 회원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음식을 그릇에 담아가기가 겸연쩍습니다. 효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사서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노력해서 더운 날에 불 앞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다 집안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엄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방에 있으면 딱 뭐예요? 식당 아줌마.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면서 일하는 게 효율성으로 따지면 얼마나 좋다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학교 기간 수련회 7월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휴가 기간에 휴가를 성경학교 기간 수련회에 맞추는 교사들을 볼 때 감사하고 죄송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냐, 저 집 못하러 하냐, 바보 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옥합에 들어있던 값비싼 향유는 그녀의 평생 모아놓았던 눈물과 땀의 결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겠다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돈 쓰고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를 보고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웃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지?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형제들을 정죄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의 판단대로 내가 본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있냐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하러 헌금하냐? 그 돈 모아서 너나 써라.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자주 가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은 누가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합니까? 옆에 절에 승려가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도 함부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가성비와 효율성을 중요하게 따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가성비와 효율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계산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계산하고 아까우니까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져보고 계산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아깝다고 또는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향유를 보고 제자들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을 전후로 해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월절을 앞둔 때에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다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어떤 일에 화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가장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 옷값을 가져다가 깬 겁니까? 아닙니다. 혹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에게 선물을 했는데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를 냈습니다. 이 일은 유다가 스스로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그 돈을 훔치며 부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돈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고 돈에 묶여 있었고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허비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도 견디지 못하고 분개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아라. 이거 좋은 명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분노하며 화를 내며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옳은 주장을 폈습니다. 그의 주장 역시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의 깊은 동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었죠. 그는 향유를 팔아서 자기의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 가난한 자 돕는 것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붓는 향유를 향해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해야 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해야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율법에 매몰되어서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세 번역을 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가 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느냐 알려주겠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죠.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전하시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같이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안 해요. 저도 목회를 19년째 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전파되며 기억해야 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한 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쟁의 소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복음의 핵심을 품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생각이 없고 그 일을 향한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제쳐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적인 일에 몰두하는 이상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고 깨트리는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그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토양을 다지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부어야 할 기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자로 그리고 다시 주님의 몸에 아름다운 향기로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고 계산하면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부어진 향유는 2000년이 지났지만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향기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코끝을 스치듯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사건,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맺어진 그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아름다운 몸에 나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 내가 깨트린 향유 옥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어놓은 것이 있어야 이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건물을 예배처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건축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공간에 맞게 필요한 곳에 성구를 맞췄지만 전에 썼던 공간보다 10배가 넘는 곳이기다 보니 여기저기에 가져다 놔야 할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곳에 이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곳에 저것이 필요해요. 사다 가져다 놓으라고 알려주는 물품의 양이 너무나도 많았고 한 사람마다 한두 번씩 얘기하니까 적지 않으면 그거 다 놓치겠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정리하다 보니까 슬슬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담임 목사 나만의 교회야? 지들 교회는 아니야? 왜 다들 나보고 찾아와서 나보고 사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기둥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필요한 거, 부족한 곳이 보일 때 나에게 와서 알려주지 말고 알아서 사서 갖다 놓으십시오. 먼저 보는 그 사람이 그 물건 사오는 당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방에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 뭐지 하고 문 열면은 당첨. 그 방이 시계 당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보는 시계는 그 문을 처음 연 사람이 사다 놓은 시계입니다. 시원하시나요? 냉방 잘 되죠? 처음에 이 예배당에 입당했을 때 에어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방만 되어 있었죠. 바닥에 여러분 보일러가 깔려 있습니다. 2월에 들어왔고 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에어컨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운 사람이 에어컨 사다 갖다 놓은 거다. 그러니까 온기가 넘어서 이제 더위가 느껴질 만한데 그의 여름은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선선했나 봐요. 덥다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부채질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도 덥냐? 그랬더니
손목이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같지도 않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저희 가족이 교인 가정들 중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것 같으니 제가 에어컨 설치하겠습니다. 그분은 날씬하셔서요, 진짜 더위 안 타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 싫어하셔서 에어컨 바람 쐬면 기침하시는 분이에요. 누군지 궁금하시면 에어컨 바람 갖다 대보세요, 교인들. 그럼 기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 것을 가져다 놓을 수 있었고, 내 것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자 내 집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내 것이 있어야지, 이곳이 내가 가져다 놓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부은 향유가 있어야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내 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시인 휘티어는 그때 해볼 걸 이라는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은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해도 늘 후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생각하는 일,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때 주님의 생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나에게 온 마지막,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한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귀한 일을 예수님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늘 갖고 품고 기회가 생기면 미루지 않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평생에 모아 깊숙이 잘 두었던 그 옥합이 떠올랐고, 어쩌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장만해 두었던 그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렸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굳이 옥합을 깨트릴 것까지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옥합에는 귀한 향유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조심히 만져야 하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옥합의 위에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고 잠글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옥합을 들고 와서 뚜껑을 열고 향유를 조금 부어도 그 자체로만 해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후하게 마음을 먹어서 향유를 주님께 다 붓고 나서 그 옥합은 다른 것에 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옥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향유가 부어진 옥합에게는 또 다른 쓰임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땅에는 인생이라는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마리아와 같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 역시 주님께 부어지는 향기로운 기름 말고는 제 인생이라는 옥합에 다른 기름은 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뭐를 깨야 하나 고민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려고 애쓸 것도 없고 깰 것 없나 찾을 것도 없고 깨고 나서 아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나에게 있는 향유 옥합이 그제서야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주님의 몸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깨뜨린 옥합이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향기로운 기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육신,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깨뜨려 주님의 몸에 나를 부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 먼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부어지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사는데 불편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거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마리아와 같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사건, 주의 복음의 전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되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